신당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내 안에 393 기도, 내 안에 393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성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지호 선생님 나오셔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중고등부 예배로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곳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누리면서 정말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나의 모든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우리 선생님에게 유있는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였죠. 되게 같은 그리스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조금 배제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함과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한 전도서였는데요. 오늘은 왜 또 전서가 있으면 후서가 있는데 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한 번 더 편지를 쓰게 됐는지 한 번 더 볼게요. 일단 오늘 카고보고마가 오늘 한 주 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끝내라고 돼 있는데 시간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후서 1장 1절부터 읽을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먹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위로를 했는데 왜 또 쓰게 됐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얼마 안 돼서 또 들리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안 좋아졌냐면, 아까 막 박해도 심하다 그랬잖아요. 핍박하고 한난이 심하다 그랬는데 더 심해졌어. 더 폭력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일도 생기고 더 심해지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재림하시는 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혼란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또 쓰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 썼는데, 처음에 이런 박해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서에 썼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4절에서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생길까 염려된 나머지 이런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이다. 그때 우리 이야기한 적 있죠.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희생적인 이야기를 쓰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3일 뒤에.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데 그날이 오시면 우리 성경에서 죽는 거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는 것. 맞아요. 자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죽은 것, 이렇게 자는 것처럼 누워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다 같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같이 지금 당하는 고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면, 십자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이 많은 고난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 바울이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조금만 더 함께 믿음으로 견뎌보자. 이렇게 바울이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데 폭력으로 지금 평화와 평강을 말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옳지가 않고 우리가 폭력을 당하지만 똑같이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교인들이 그냥 죽음을 당했어요. 똑같이 칼들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기 몸을 희생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근데 이거를 누가 하시냐? 최후의 심판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최후의 심판이 예수님이 오는 그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폭력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버리신대요. 그 얼굴을 돌려버리신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울이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1장 9절에 더 나와 있어요. 1장 9절 한번 볼까요?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이 폭력을 행하고 지금 사람을 죽여대고 그거를 평화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로마를 믿는 저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피를 흘리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길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이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그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림하시는 날. 진짜 되게 이야기가 많았나 봐요.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종말은 이미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자 이런 얘기였죠. 기억나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자. 바울은 그런 의미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고 멸망할 때가 왔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미 종말이 왔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소리 듣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얘기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구설을 쓴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재림에 관한 내용인데요. 종말이 계속 주의 날과 재림과 이런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진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 종말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종말을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서 교인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너무 심한 핍박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날이 오면 이 작은 사람도 같이 일어날 거다.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말이다. 근데 바울은 내가 종말론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종말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숨기시지 않는데요. 아주 뚜렷하게 말세라는 증거를 보이실 거기 때문에 지금 종말이냐 아니냐 이렇게 희미하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희미하게 알려주시지 않고 아주 뚜렷하게 지금 이 종말이 왔거나를 알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알려주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지금 이 믿음을 지키자. 지금 종말이 아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뜬금없이 이제 주의 날 재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게으름을 경계하자. 내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배경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재림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날이 지금 이제 다 왔어. 다 왔다고 생각해. 그러면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내일 예수님이 올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다 같이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같이 들려서 올라갈 건데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 첫 번째 얘기했던 이유는 재림할 거니까 일 안 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야기 권면하는 거고요. 그거 제일 큰 이유는 두 번째에 있어요. 이 당시 문화 중에서 로마 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끔 일을 시키면서 그냥 조금씩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런 후견인과 비후견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끔씩 일을 시키면 조금씩 먹을 거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텐자 놀다가 이 사람들이 뭐 시키면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뭐 시킨 사람들이 좋은 일을 시키지 않았대요. 보통 뭐 그런 거 있죠. 나 지금 술자리에 데리고 올 여자가 필요해. 좀 데리고 와 어디 가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조금 도덕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인 그런 심부름을 종종 시켰다는 거죠. 그것도 자주 일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은 텐자 놀다가 가끔씩 이상한 일 시키면 그거 심부름 해주고 먹을 거 좀 계란 몇 개 받고 고기 몇 개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를 바울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아. 내 일을 해서 내가 먹어.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재림 이야기를 하다가 게으른 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배경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 없다. 항상 바울은 떳떳하게 주장하는 바가 이런 거거든요. 나는 내가 궁핍하고 막 이랬어도 너희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됐어요. 바울은 분노
본보기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돈이 없지만 이렇게 누구한테 빌붙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나도 내 일을 찾아서 내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너희에게 베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 게으른 자들아, 이렇게 살지 말라. 내 양심을 팔고 내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마무리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통틀어서요. 결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언제 종말이 오는지, 언제 재림하실지가 중요할까요? 이런 언제 오시냐, 이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언젠가 오실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님하고 지금도 함께 사는 것처럼 삽시다. 그렇게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지금 우리가 다 그때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예배 온다고 해서 뜯어 말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솔직히. 가면은 너 학교 못 나와 이런 사람도 없고, 너 가면 돈 못 벌어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에 감사하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양 드릴게요. 아까 아침에 불렀던 내 안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무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무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제일 앞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